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고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맥락을 좀 전에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저들에게도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것은 주기도문은 내용들이 상당수가 이미 유대인의 기도와 매우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기도를 가르쳤던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고 단지 자신들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상황을 빨리 나아가고 싶어서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가 와서 당장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외식된 것과 거짓된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어느 교회 리더자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저는 너무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만약 허락하여서 10,000명이라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가 10,000명의 목회의 담임 목사이고 저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목회자가 한 10명 정도 있고 그 아래 또 많은 협력자들이 다양한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20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자 자신들의 비전과 꿈을 안고 자신이 맡아진 사역 분야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 막 고맙지 않을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너무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잖아요. 너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예수님 성격이 좀 이상한 건가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고 수고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부흥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야단만 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대하여서 너무 막 적나라한 게 표현을 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만약 10,000명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리더십에 있는 분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한다면 아마 저의 목회는 끝났겠지요. 누가 제 리더십을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없더라고요. 아무도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없어요.
오직 주만이 진리시고 그분만이 의로우셔서 그분 안에 나와지는 어법이나 행동은 사람들 앞에 그 어떤 거 하나 흠잡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이 따르겠습니다. 주는 온전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기본적으로 선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에서 기본적인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강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많이 책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SNF파는 SNF파의 그들만의 오은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고 오직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사람들은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집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동안에도 그들은 슬퍼하거나 애도하지도 않습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호소해야지요. 이는 백성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이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공의를 움직일 수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수장들이 나와서 사두개인의 수장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릴 수도 있었고 그들이 단결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그거 봐라, 나대니까 저래. 나대니까 저래. 나대니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정의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했겠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등장하여 활동할 때는 평소에는 단합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평소에는 공의와 그들은 평소에 왕과 단합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에는 로마 정권과 단합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때에는 단합합니다. 로마 정부와 단합하고 헤로드 왕과 단합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예를 씁니다. 그 증거가 그 이유가 그들이 하였던 운동들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가 통치되어지고 자신들의 신학이 통치되어지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를 세워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고 있도다. 나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일까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돌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가정을 내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외식되었다. 어찌하여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르반 사건입니다. 고르반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발음했나요? 성전세 내는 거 있죠. 내가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본주의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컨셉과 뭔가가 좀 다른 컨셉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함과 같습니다. 너희가 이것에 대한 11조, 저것에 대한 11조, 조그만 작물에 대한 11조는 다 받으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정의와 믿음은 너희가 버려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천국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하여 참 많이 말합니다. 특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러 오는 자와 같도다. 천국이 그렇대요.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이거 윤리적인 자로 되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불명코 이 사람이 남의 밭을 기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금을 발견했으면 그 금을 양심적으로 가서 내가 당신의 밭을 에다가 좀 파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금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한 양심이라면? 착한 양심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천국 시민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네요. 그걸 조용히 덮어놨다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땅볼리 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호! 금 발견됐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피양심적이잖아요. 이게 천국이래요. 그리고 이것을 합당하대요. 이게 무슨 뉘앙스예요, 이 말이? 이게 윤리적인 가치관에 세석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가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우리 이 말에 대한 뉘앙스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거라는 것은 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짐작 안에서 결코 벗어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짐작 안에서 그런 생각 가운데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제압되어 봤을 때는 우리에게 혼란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좀 더 디깅하게 되겠죠. 좀 더 깊이 연구하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고 있나? 내가 분명히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가르쳐서 백성들을 외식되게 만들고 있다. 이사야 말씀이 너희에게 일렀으되 이사야 말씀인과 같이 이 백성이
나를 향하여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몰두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 듯하면서도 모를 듯한 그러한 표현들, 이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초점을 많이 추상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 다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가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에서 좀 더 접근해 더 멀리 가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였던 교회들 말입니다. 여러 교회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과연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프닝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향하여 어쩌고 저쩌고 저러고 저러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말하지 않고 현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동시에 앞으로 도래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는 기도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요. 그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어떻게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어떤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도 그러한 백성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던 것들처럼 당신이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았던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있는 백성이 되었으니 너 또한 이 덕을 선전하라.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걸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에도 서로 이야기했지만 어디 좋은 가게 하나 생겨서 자기가 경험하고 나면 좋은 거 샀어요. 너 거기 한번 가보세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도 선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선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회 와보세요라는 걸 말을 못해요. 왜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지요. 누구의 기준으로요? 자신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안 가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거기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늘 있는 그런 교회에 있을 때는 어서 오세요. 근데 우리 교회 한두 명 모여. 근데 그 오라는 말을 못해. 그냥.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처럼 안 보이니까.
주님이 그가 있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알아. 교리적으로는 알아.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알아. 근데 내 삶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립 서비스만 하고 있길래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정말 훌륭하더라. 너희들의 고백 정말 훌륭했어. 너무너무 훌륭하고 훌륭해서 귀가 간지럽다 정말. 마치 은쟁반에 은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고 금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아름답고 아름다우나 너희 삶 가운데 없도다. 너희가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이러한 국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 모인 것을 우리 교회 작아요. 우리 교회 어째요? 늘 문제거리만 봅니다. 자신의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지금까지 와 있음을 감사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죠.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를 그동안 여러 번 협력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항상 현재 있는 교회를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 지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째요 저어째요. 목회가 힘들어요 어째요 저째요. 나로 이 연약한 이 영혼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 은총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한 명 목회하고 있어요. 두 가정 목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평생 거지처럼 살아요. 우리 그렇지 부흥강사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거지. 비교의식에 갖는 그 거지를 말하는 비교의식.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현재 자기 자신에 충실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에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자신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행여 말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이 거짓된 입술이겠지.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어디에서 제어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비방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의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야죠. 성도들이 부족하여서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나면 목회자가 이 말 듣고 상처받아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성도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할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 행실이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그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돼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 14,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을 산 위에 올려서 등 위에 올려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죠. 그 덕이 선전되어서 뜻이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저들을 꼭 심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비방하고 악한 말로 나를 비방하고 나에 대해 수군수군거렸으나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 같이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합니다. 그러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 하나님의 나라 있다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뭐 너희들이 뭔 세상 법이 뭐야 뭐.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주 앞에 겸손하라고 합니다. 나는 신본주의적인 사람이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자들에게 대하여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래요.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여 선행하는 자를 포장한 상을 주는 자들을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제쳐놓고 뭐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옹집해서 정부를 장악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세력을 모아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세운 제도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들,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총들, 그리스도께 받은 그 긍휼함의 은혜를 함께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인자하게 행하며 겸손히 행하며 순종하며 순복하며 따라주는 것입니다.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자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있으니까 누가 뭐 나를 하면서 하지 말고 그것이 신본주의라고 착각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하여 종들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직장 직원들인 거죠. 범사에 당신의 상사들에게 두려워함을 해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손님이 왕이거든요. 손님들에게 두려워함으로 하는 것. 속이려고 하지 말고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자로서 하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상사가 너무 까다로워요. 나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우리에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가봅니다. 다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곳에 바로 텔레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것이니라. 보세요. 물론 이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문맥상 그렇다는 맥락상.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경의 전체 맥락으로 풀어서 아버지의 뜻을 좀 더 세밀하게 다른 걸 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선제되어진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국한되어진 이 기도문을 좀 더 성경 전체 포괄적으로 넓혀왔을 때 아버지의 뜻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신본주의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외식되었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제도에 순복하다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요. 마치 열심당원처럼 내가 열심을 내어서 주를 향하였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칼을 들고 와서 자기 민족이라도 배신한 자들을 죽이며 열심을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책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각 나라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멸하여지며 사단 마귀 악한 자의 생각을 따라다녔던 것을 멸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이제 나와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을 웨스트민스터 말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하여서
하이델베르그 123번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대적과 방법들을 모두 멸하여 주기를 원하는 기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33장 말씀 한번 가보고 내용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3장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이 말은 어떤 심정에서 했을까요? 바로 세례요한은 바로 에스겔 33장의 말씀에 기준해서 보면 그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정말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니 제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 너희 악행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라. 그러면 살지라.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기를,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생명 얻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장 18장 21절 가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악인이란 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이들은 결단코 용서받을지 못할 자들. (22절) 그 범죄한 것이 단 하나도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받아야 돼. 세상은 악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받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온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악한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이래서 너무 원망스러워서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 아니라 기쁜 마음에서 저들도 내가 경험하였던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작은 기쁨을 얻게 되면 어디 공짜 티켓이 있다 하더라. 그것만 있어도 뭐예요? 여기저기도 막 소문내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별로 친하지 않고 그렇게 가깝게 안 지낸 사람이라도 어느 그 정보가 있으면 여기저기 알려주고 싶어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힘이 약해져 있는지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체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힘을 믿음으로 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오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서는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 같은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현재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보면요, 지역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주를 알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들이 어느 교회 소속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어느 교단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우리 주변에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오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 나라란다면 당신이 가까이 있는 그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오온하노라. 그 오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죄를 범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논지인 것이죠. 논지인 거죠. 그러므로 소자 하나 중에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작은 자 한 명이라도, 그 작은 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 중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 우리 가운데 외모로 평가되어져서 그의 출신이나 그의 배경이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죠. 내게 큰 유익은 되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후 말 읽고 우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현재 하나님의 나라, 진행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중적인 모습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또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간구하기 전에 또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곧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전에 처음에 소두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에게 있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즐겨하였던 사람들이기에 그 기도가 기쁜 거예요. 그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 현재 진행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최종의 마무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은총이 내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게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멸망치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그렇게 전도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며 저희 교회 와보세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정말로 바라는 거겠죠. 그러지 아니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막상 그들에게 왔을 때 똑똑똑똑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했더니 주께서 누구세요?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라.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 되도록 너희 덕을 선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복종하고 세상의 제도에도 복종하고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겨라. 겸손하라. 못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공경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존경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이 약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땅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형제를 향하여 겸손할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그 형제에 앞서서 나아가십시오. 그 땅을 밟으십시오. 그 땅에 발을 내디디십시오. 겸손하시오.
내가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며 나아가리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주실 걸 믿으며 내가 주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나아가리라. 그 세상에, 그 악한 세상에 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구원이 그 땅에도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태도가 우리 삶의 하나하나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면을 내려버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감춰져 있는 그런 의식된 걸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